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 본문하고 맞지 않게 제목은 알곡과 쭉정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알곡과 쭉정으로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견인은, 우리가 자동차를 견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앞바퀴를 견인해서 끌고 가는 게 있고, 뒷바퀴를 견인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차를 전체로 견인차 위에다가 올려서 가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바퀴가 들린 거예요? 이끌렸다. 앞바퀴가 들린 거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다. 이거는 무슨 바퀴예요? 뒷바퀴를 튼 거죠. 지금 막 물어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끌었다는 건 어디서 이끈 거예요? 앞이죠. 그러면 내몰았다는 건요, 그 뒤에서 모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견인하는 방법은 다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웃지도 않으시고 아유 더워 죽겠고 괜히 오늘 교회 갔다가 메르스에 걸릴까봐 그냥 참, 하긴 저도 답답한데, 말하는 목사도 답답한데 앉아서 듣는 여러분은 안 답답하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백수로 오랫동안 놀고 먹던 사람이 취직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난 참, 우리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백수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취직하려고 할까요? 근데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수가 저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왜 백수가 저주인데요? 그럼 반대로, 그럼 취직이 왜 축복인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돈 벌잖아요. 돈 버니까. 지금 봐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출애굽기나 지금 이 견인하는, 그럼 견인해서 어디로 끌고 갔는데요? 견인해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면 성령이 견인했으면 광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견인하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 가나안 땅, 취직, 합격,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지금 전부 레카차들은 아주 복음적으로 차를 견인해서 끌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견인을 당해봐야 알아요. 자기 차가 견인당해서 기사 옆에 레카차를 타고 가봐야 안다고요. 그러면 견인당하면 나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한번 고장나봐야 된다니까요. 메르스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병원 아니에요, 그 병원이? 아니, 간단하게 박살 내버리잖아요. 감기 비슷한 거 하나로 그 병원을 폐쇄했다고요? 급한 수술 말고는 안 한다고요? 왜 자꾸 사람들이 그리 가는데요? 믿을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병원의 주인격인 그 사람 지금 1년째 누워있는 거를 알면서도 그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그 사람들 마음에 그 병원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거 박살내는 거 간단하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이게 무슨 지금 전염병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간단한 얘기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신뢰. 그거 깨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미 깨져버렸죠, 이제. 그럼 누가 그 병원 가겠어요? 지금 가도 받아주도 안 해요. 지금 거기 가도 수술 안 해준다고요. 그럼 거기만 환자가 생겼어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대기업 병원은요? 평택에 그 큰 병원 문 닫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 직업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여기던 소위 사자돌림들이 문 닫게 되는 이 현실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뭘 얘기하느냐? 너는 내가 끌고 가야 돼. 너는 내가 업고 가야 되는 자라니까. 너는 내가 밀고 가야 되는 자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신뢰가 견인될 때만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당하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견인차 올 때까지 옆에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차들 보고 비켜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도로 한복판에서 그거 해보셨어요? 인생이 견인당하는 거에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줄 아시냐고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속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에서 이건 완전한 부끄러움이라니까요. 완전한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견인하는 거죠. 근데 견인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곳이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니냐고요. 거기서 뭘 해요? 농사를 지어요? 거기서 군사훈련을 해요? 거기서 무슨 학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령의 견인이라고. 아직도 우리 머리가 파라박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견인당하면 머리 안 돌아가요. 잘 해보세요. 잘 봐보세요. 견인해가지고 그 다음 뭐 하죠? 자, 차를 견인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 정비공장이나 카센터로 가죠. 그걸 가자마자 해결이 돼요? 아니요, 그걸 고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견인당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몸뚱아리는 떠났지만 생각은 안 떠나요. 75살에 부름받았는데 100살의 아들을 말씀으로 확증해서 나올 때까지 25년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향의 그 사상, 생각, 습관 이거 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고치는 시간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툭하면 마누라 팔아먹고 아니면 뭐 다른 여자하고 잠자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무슨 부름받았다고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내가 애국적인 사고방식이 바꾸어지는, 그게 광야죠. 요셉에게 꿈 줬다고 하나님 금방 꿈을 이루는 거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이게 조금 오해를 하는 거냐면, 꿈도 받았고 국무총리 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견인되는 광야에 머무는 요 과정을 우리 스스로 건너 뛰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냐면 적당히 죽이질 않아 완전히 죽이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마시라고요. 아직도 머리가 파박 돌아가시거든. 난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보고 그 80살 먹었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임해가지고 야 너 이제 내가 부른다 너 가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와. 모세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래요. 머리가 굴려져요 안 굴려져요? 이제 안 굴려진다니까. 이제는 나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40살 먹었을 때 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좀 해보시죠. 이제 죄송합니다. 나 사람도 죽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는 머리가 굴려지는 것처럼 머리가 굴려진다면 가는 거죠. 근데 머리가 굴려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해놨다고요? 100살에 이제는 몸이 가동될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요셉이 어디서 부름받아 총리가 됐어요? 마지막 장소 어디예요? 그게 감옥이잖아요. 감옥. 거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니까요. 어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수로 얘기합시다. 복수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보라고요. 견인을 해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세요. 자, 견인해서 갔어요. 갔는데 가슴 따라서 이 차 틀렸어요. 폐차하세요. 예? 나 아직 새 차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네. 이건 안 돼요. 너무 오래됐고 지금 이 부품도 없고 이제 그냥 나도 못 고쳐. 카센터도 못 고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내가 그동안에 내가 그 애굽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신뢰, 나의 계획, 나만의 어떤 습관, 나만의 어떤 가치들,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버리면 가나안에 가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애굽에 있는 나를 광야로 견인해가지고 여기서 해체해버린다니까요. 그 해체하면 어떻게 되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어디에서 결론이 났냐면, 자 보세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내린 게 만나잖아요. 떡이에요. 그 40년 삶을 끝낸 게 신명기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모세가 강 건너가기 전에 죽잖아요. 모세가 사람들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주셨지. 그거 왜 주신 줄 알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이게 광야 생활의 결론이에요. 그럼 사람은 두 종류가 있겠죠. 첫째, 뭘로 사는 사람이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견인을 당해가지고 광야에서 뭘 확증받았냐면, 나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끌고 나와서 이 세월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라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 생각은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자였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뭔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첨가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너는 내가 왜 너를 애굽에서 끌고 나온 줄 아니? 너는 애굽에 살 때 떡으로 사는 자잖아. 그런데 너는 말씀으로 사는 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씀을 공급해주면 너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야.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고 결론 난 자들에게 떡으로 살지 않는 전혀 새로운 씨앗을 퍼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나 저런 사람 처음 봤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종족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는 게 다르잖아. 전혀 새로운 종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말씀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니까 그 말씀으로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유혹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너의 존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어떤 존재예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내가 농사짓지도 않았고 내가 직장 다니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살아서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사라지는 자라구나. 그런 결론이 광야에서 나버리니까 나의 존재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마귀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병을 고쳐주세요.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라고 시험하는 거죠. 거기 6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그럼 시험하는 사람과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광야에 거하는 그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를 끌고 나왔으면 그러면 뭐 이렇게 먹는 문제, 물 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원망하죠. 그러니까 원망은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할 때의 생각은 애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애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자기 편에서 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 요새 메르스만큼 지금 그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가뭄이잖아요. 강화도에 어떤 농부가 며칠 전에 아침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라는 건 그 찍기 전에 먼저 짜고 칩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이게 방송이에요. 순진한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참 하여튼 뭐 답답하긴 한데, 그날 그 리포터가 글쎄 뭐 믿음이 좋았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제정신이 아닌 리포터인데 이 여자가 메마른 땅 논에 장화를 신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데 농부 한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농부가 이제 걸어서 논으로 들어오더니 이 가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농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생방송 중에.
아니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뭐 이게 지금 비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이게 분명히 사전에 짜고 쳤을 텐데 이게 생방송이에요. 내가 그날 아침에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해 준다고 했대. 그래서 지금 해결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급 마무리가 됐어요. 며칠 뒤에요. 신기하게 그게 이제 강화도에서 있었던 인터뷰인데 며칠 뒤에 또 강화도에서 인터뷰가 있는 걸 또 봤어요. 또 농부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복음을 이야기하더만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 전에는. 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 편에서는요? 사람 편에서는 아직도 뭔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독을 마시고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참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래요. 남산에서 자기 아들을 실제로 껍질을 벗겨서 죽인 여자 교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쳤다고 하니까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남산에서, 또 그런가 하면 작년인가요? 경북 문경인가 어디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남자가 있죠. 자기가 자기 몸을 십자가 나무에다가 못 박아서 자기가 드릴로 뚫어가지고 자기가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드릴로 자기 손을 뚫어가지고 미리 못을 박아놓고 그 속에다 끼우고 밑에 다리를 받치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요. 며칠 뒤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 근데 유난히 떨어요, 우리나라가. 참. 언제 시험하지 않아요? 언제 시험해요?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광야에서 그 완전한 죽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더 이상 머리를 굴릴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오셔가지고 꿈과 비전을 유창하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다고 말하거든. 저 가짜구나. 상종하지 마세요. 무슨 죽은 사람이 꿈과 비전이 관 속에 누워있는데 무슨 꿈과 비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꿈과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살려달라고 시험하죠.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는 걸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누구를 살려요? 죽었다고 믿는 사람을 살리죠. 그러니까 곳곳에, 성경 곳곳에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는 죽은 자에게 씨가 뿌려진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그 9절에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앞에 어떤 단서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살려요? 안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사람은 나 살겠다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고,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난 죽었는데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절하는 사람이 있죠. 그 8절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리라.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세상 영광 얻는 거 뭐. 이거 목적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거예요. 마귀가 말이죠. 절대 뿔 달려서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무슨 뭐 그냥 저 염라대왕 우리가 보는 옷을 4,000원 그림처럼 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쫓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진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왜 힘드세요? 왜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다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집에 이사했다는데요. 새로운 집에. 다른 집 애들이 어떻게 잘 됐다는, 다른 집 남편이 돈을 더 많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얻었는데 난 아직 못 얻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쫓아갔죠. 그게 저라는 거예요. 그게 저라는 거라고요. 그럼 저라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결론을 받은 자가 저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결론 났느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거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오늘 결론부터 그럼 얘기하십시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죠. 쭉정이는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의 행위를 내세웠죠. 자기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자기 행위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쭉정이에요. 알곡은요, 내가 거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홍해 갈라질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만나 내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내가 무슨 뭐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그러면 당장에 그냥 내일 출근해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그냥 그렇게. 여기서 행위라는 건 뭐냐면, 소위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가 구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싹 뭉텅그려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사람 생각이고,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한 목사 생각이고, 그것은 당회가 정책당회 때 결정한 생각이고, 그건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 동네에서 빠져나올 때 네가 한 게 뭐 있니? 네 장자가 안 죽은 건 양의 피를 뿌린 거잖아. 네 장자가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가 죽었고, 어린 양 예수가 피 뿌렸고,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그거 말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행위를 단 1%도 하나님은 첨가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쭉정이에요. 다 쭉정이라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공로를 하셨다고요? 쭉정이에요. 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공로를 다 가져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 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시라고요. 예? 다 빼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잖아. 날마다 만나를 줬잖아. 그거는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존재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걸 너희로
살아서는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끌고 끄집어 나와서 광야에서 이 훈련하는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게. 그런데 먹고 살게 하는 주체가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왜 내 아들이냐면 말씀이 내가 너한테 말할 거니까, 내가 너를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니까,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자니까, 그런 자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생긴 것도 똑같고 사는 거 똑같은데 저 종자가 다르네. 뭐가 달라요? 말씀으로 살잖아요. 내가 막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필사 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종자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전부 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니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네. 그 조금 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죠. 아니 어쩌다 그렇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거죠. 아무리 와서 비결을 물어봐도 글쎄 내가 할 말은 없어. 난 이렇게 살 만한 어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은 박복해. 나는 깨진 바가지야. 근데 난 깨진 바가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셔서 사니? 나도 딱히 할 말이 없네. 무슨 자기 삶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꼭 말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아니고 보니까 일요일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어디 가더만 그게 어디 절에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쭉정이는 나 있음을 들이대지만 알곡은 자신이 없음을 아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알곡이야. 그러니까 넌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내가 내 아들에게 말씀을 줄 거야. 그럼 그 말씀으로 사는 자야. 이것이 광야에서 결론이 나서 하나님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로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어떤 행위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